네, 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듣고 있고요. 주된 내용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던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부렸지만 오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무가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막혀있든지 좀 돌아가고 있든지 내가 겪는 고된과 외로움, 그런 감정은 잠깐 젖혀두고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나는 물든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생 같으리.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인생 오늘 잠깐 어려워도 곧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내 옆에 지체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혹 이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생 같으리.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새 힘 얻게 하는 것이 그 찬양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맨 첫 장 첫 절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맨 첫 장 첫 절을 제가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첫 장 첫 절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사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제가 왜 마가복음을 가장 첫 장 첫 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성경이 인쇄되는 순서가 곧 기록된 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하기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 제자 마태가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로 보았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이 제일 처음 기록된 신약 성경인데, 그 신약 성경의 시작이 뭐라고 선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한다고 했죠? 좋은 소식, 복음. 지난주 말씀에 이 반대되는 말이 화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소식은 화음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복음인데,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원어로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복음의 원어는 무엇인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번역을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용례가 달라요. 사용하는 때가 달라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당시 문화권에서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쓰느냐? 아주 특별한 세 가지 경우에만 써요. 그 세 가지 경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자기들의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받는 응답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300을 보셨어요? 영화 300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데 이거를 나가서 싸워야 될지 항복을 해야 될지도 기도해서 물어보고 해요. 기도해서 물어보고 응답이 나가서 싸워라 하면은 싸우는 거고, 항복해라 그러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대 당시에 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신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했다. 신에게서 응답이 왔다. 이 응답을 뭐라고 한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응답, 신의 목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좀 전에 제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적국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싸워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게 이제 신들이 대부분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이 우리더러 항복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나가서 싸워야죠. 그러면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운다면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졌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 이겼다라는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두 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응답이 유앙겔리온.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좀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일상적인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왕이 교체될 때. 이때에는 왕을 세습을 하잖아요. 아버지 왕이 죽고 나면 아들이 왕이 되는, 바로 그때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친이 원래 왕이 선한 왕이었다면 그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선한 통치를 이어갈 거다 하는 선포식. 만약에 이전의 왕이 악한 왕이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선하게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선포식. 그렇게 왕의 등극을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외에 그냥 오늘 내가 가게 문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잘 됐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또 이 고대 근동, 그리고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 이 극동아시아, 이런 어떤 지리적 문화적인 간극 때문에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지,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하는 말은 같은 무게를 가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내려왔대.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대. 새로운 왕이 나셨대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는 어째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증거하려고 쓴 게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한 절을 통해서도 마가는 유대인들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붙인 거고요. 또 두 번째 의미 뭐였죠?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소식. 예,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에 잠겨 있었잖아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의 영이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승전보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육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 우주적인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마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새로운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원수 마귀를 왕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새 시대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마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성경 구절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은 유앙겔리온이다. 이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서술하기 전에 이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서 읽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힘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이 대목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가장 힘을 줘서 읽어야 될 부분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 사랑하사.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죠? 그냥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영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운데 아니면 너무 괴로운데 우리가 죽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생지옥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전혀 기쁠 일이 없다? 그런 세상이라면 살기 싫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3장 16절이 말하는 영생이 그런 모습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일 거고 괴로움의 연속일 거고 결국에는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스스로 멸망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 사랑을 누려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그게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잘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오늘 어떤 삶을 살게 할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나의 하루는 어땠는가 돌아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알차게 잘 살았다 하는 차원에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냈는가라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목회적인 강점을 가지고 계시죠. 그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많이 권하시잖아요. 24시간 주를 바라보라. 하루에 24시간인데 1분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적어보자 하는 게 이제 그분이 내세우는 목회 방침이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 24시간 주를 바라보라. 예전에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사실 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24시간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지? 때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이 책의 내용에만 집중을 해야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머리 한켠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사실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24시간 주를 바라보라 하는 말에 어떤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원리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그 의도만큼은, 그 시작만큼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루를 마칠 때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걸 글로 쓴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의 삶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학교를 갈 건데 어떻게 하고 오늘 내가 직장을 가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하루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를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그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누구랑 식사를 할 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라면 이런 반응을 했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사탄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실제 일상은 너무나도 예수님과 동떨어질 때가 많지 않았나. 24시간 주를 바라보자. 날마다 주를 바라보자. 한순간도 빠뜨림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자. 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곱씹어보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완성된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말할 때 실수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행동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극장에. 근데 이제 주차를 했거든요. 주차 타워에.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제 차가 없다는 거예요. 제 차는 아까 주차 타워에 관리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아서 잘 넣었는데 그분이 얘기했거든요. 나올 때 도장 받아오라고. 도장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표를 보여주면서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제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아까 차 넣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저한테 다른 사람들 주차해야 되니까 방해 말고 비키라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비키라는 거지 저를 좀 굉장히 모욕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제가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제 차가 저 안에 있는데, 타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저씨랑 실랑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저한테 좀 멍청이라는 말을 그런 뉘앙스의 말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결국에는 차가 안에 있으니까 잘 꺼냈습니다. 제가 스마트 키로 막 차 저기 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꺼냈는데 이제 이 화가 제 안에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을 걸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잠자리 들기 전의 시간에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왜 아까 그렇게 싸웠지? 사실 진짜 차가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차가 안에 있잖아요. 결국엔 뺐어요. 이 과정에서 화를 내지 않고도 굳이 그렇게 실랑이를 하지 않고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도 막 순간적인 감정에 그분은 제가 목회자인 줄 모르셨겠죠? 모르셔야 됩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 목회자란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사람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없죠. 여전히 사단 마귀의 권세 사로잡힌 사람인 거죠. 그 분노, 그 순간적인 화해. 제가 이런 저의 부끄러운 일상을 한 가지 공개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저 역시도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자라는 권면의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 다 이렇게 잘 꾸민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말과 행동도 잘 가꿔서 만나잖아요.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를 돌아보고 비록 아직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떨쳐버리시고 그게 하루아침에 다 떨쳐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세력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신의 통치 아래 나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